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이 된 때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그 율법입니다. 아이가 난 지 8일이 되면은 할례를 해서 그가 약속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이것을 정표로서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율법적 전통을 따라서 가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뒤에 보면은 또 율례를 따라서 정결 의식을 따라서 했다고 하는 이것이 나오는데 그때 우리 좀 묶어서 그 의미를 좀 새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여기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 이것을 행하는 그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율법적 전통은 모세 율법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율법을 지키는 의식이든지 전통이든지 이게 판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 이 그룹에서는 나름대로 뭐 특별한 신학이 거기 없습니다만은 이 하늘과 땅이 맞닿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조잡한 해석을 해놓으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랍시고 한단 말이에요. 또 여호와의 정인에서는 삼위일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는 천년 왕국은 지금 이 지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이런 거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 침례파가 있고 순복음파가 있고 장로교가 있듯이 제도의 차이든지 아니면은 신학적 요소 중에 어떤 강조점을 달리하는 것, 본체는 똑같습니다만은 강조점을 달리하는 이것 때문에 그 교파라고 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단은 아닙니다. 강조점이 다른 어떤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완전하게 지키는 것인가 이 고민을 가지고 나름대로 율법을 해석했고 자기들 형편에서 이런 의미를 가진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바로 지키는가 해석을 했고 지키는 시행세칙이라 할 수 있는 이 가이드라인을 쭉 만들어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게 율법적 전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 전통은 모세 율법 그 자체는 아닙니다. 모세 율법을 자기들의 입장에서 그걸 잘 지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서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많은 도움은 됩니다만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율법을 해석을 해서 그게 나름대로 쭉 이제 정해놓은 중에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이 그들의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언가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23절, 24절 여기에서 나오는 게 하나는 태어난 아기를 정결케 하는 그 예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태어난 아기를 낳은 어머니가 정결케 하는 이 예식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가는데 주로 같이 가는 것보다는 이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혼자 가서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좀 특수하죠. 아기를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같이 지금 이 정결 예식을 하는데 왜 그런가 그 상황을 제가 추측컨대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첫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죠. 처음 난 남자 아이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랬죠. 레위기서에서도 그랬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특별한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간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그러면 왜 처음 난 그 아이만이 주님의 것이고 그러면 차남부터는 주님의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거는 이 부분 우리가 강의할 때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죠. 처음 난 아이 또는 처음 익은 곡식, 처음 거둔 곡식을 하나님의 것이라 해서 하나님께 구별하게 됐던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본질적 의미를 전달하는 중요한 상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생명의 시작, 다시 말해서 그 가문에서, 그 집안에서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그 분명한 증거는 뭡니까? 첫 아이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첫 아이가. 그리고 둘째, 셋째는 똑같은 생명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아이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해서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구별하여서 그래 하는 것은 생명이, 이 집안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그 상징이기 때문에 처음 난 자식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이 율법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24절에 보니까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거는 아이를 위한 정결 의식이 아니고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정결 의식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자, 먼저 23절에서 아이를 위한 이 정결 의식일 때 민수기서 18장인가 거기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처음 난 아이를 정결케 할 때에 그때 남자 아이의 경우에는 성전세, 성전세 5세겔입니까? 반세겔입니까? 이것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께 속했다 하는 그 증거로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때문에 이게 중요한 이 아이를 위한 정결 의식이고, 그 다음에 24절에서 어머니를 위한 정결 의식인데 여기는 이제 제물을 드리죠. 그런데 정해놓은 표준 제물은 뭔가 하면은 양 한 마리에 비둘기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대안을 마련해 준 게 지극히 가난하면은 양을 못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 가난한 자에게는 지금 여기 써 있는 대로 이렇게 드리도록 했습니다. 비둘기로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 정결 의식을 하는가 하면은 남자 아이를 낳고 난 뒤에는 아이를 낳은 산모는 7일간을 격리를 했습니다. 7일간을 격리를 했고 여자 아이를 낳았을 때는 14일간을 격리했습니다. 정결 의식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위생법이죠. 우리는 아이 낳고 나면은 며칠을 격리합니까? 예? 20하루를 그죠? 미역국 먹으면서 푹 쉬잖아요, 그죠? 푹 쉬잖아요. 그래 온 뼈마디가 다 늘어졌는데 21일 동안 뼈 붙으라고 그래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이민사회에서 가서 보니까 하루 일을 안 하면은 그 주 집세를 못 내니까 아이 놓자마자 그거는 토스트 딱 2쪽하고 커피 한 잔 주거든요. 그 다음에 샤워를 시킵니다. 샤워하고 토스트 2쪽하고 커피 한 잔 딱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다음날 일하러 가기 위해서 빨딱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가서 이제 일에 하고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도 뼈들이 다 붙어 있어요. 문화의 차이도 있고 이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단 아이를 낳고 난 뒤에 몸이 많이 허물어져 있고 어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면역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을 격리를 한다 또는 14일을 격리한다. 위생법에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레위기서를 봐도 집에 곰팡이가 발견되든지 피부에 조금 색이 바랜 그런 점이 보이든지 이럴 때는 그 사람을 무조건 7일을 격리했죠. 혹 문둥병일지 모른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율법들이 단순히 상징적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그 실제적인 위생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그 덕에 이스라엘이 이 오합지졸들이었지만은 광야 생활 텐트 메고 다니면서도 이들이 전염병 걸려서 몰사하지 않았습니다. 전염병 걸려서 몰사하지 않고 딱 40년을 그렇게 지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24절에서 아이를 낳은 그 어머니의 정결 의식인데 마리아가 지금 산비둘기 한 쌍이나 아니면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할 수 있도록 된 것은 마리아 그리고 요셉이 상당히 가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정결 의식을 행했습니다. 자, 여기 21절에 볼 때는 이제 예수님이 할례할 8일이 되니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여서 성전에 가서 정해진 세계를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하셔야만 될까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보니까 율법 아래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로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율법 아래 오셨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특별한 마법을 써서 사람을 구한 게 아니고, 또는 부처 이론, 열반 이론을 가지고 내가 있는 곳까지 와, 내 보이지 여기까지 와, 그럼 네가 구원을 얻어, 이리 하신 게 아니고, 그죠? 애초에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인간에게는 신이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인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에게로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삶 가운데 오셔서, 그래서 할례를 받으시고 정결하는 의식을 하시고 인간이 해야 되는 그 율법과 율법적 전통은 온전히 그렇게 지키셨던 그 이유입니다. 25절에서부터 거기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거기까지 4절을 먼저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인가 딱 2 단어로서 소개를 하는데,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그의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의 능력이 무엇이었는가, 재력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고 뭐였다고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해서 시므온의 이력을 거기 쓰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딱 균형이 잡혔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죠. 의인은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품을 수 있을 정도로 딱 안과 밖이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때로 우리가 아는 진실한데 겉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해서 안과 밖이 달라가지고 참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행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진실한데 우리의 겉이 우리 중심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비춰질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의롭게 보시며 품으십니다. 그리고 잘못되어진 겉을 다듬어 가시죠. 그게 당사자에게는 힘이 듭니다. 힘이 들죠. 그죠? 다듬어 가십니다. 의로운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그런데 겉은 진실하게 보이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하게 보이는데 속이 그렇지 못할 때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습니다. 겉은 번드르한데 속은 하나님이 도무지 품을 수 없는 가짜배기일 때에 독사의 자식들아, 또는 회칠한 담과 같다. 그래서 그것은 의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들에게는 했던 말이 회개하라. 그죠? 회개하라. 그래야 임박한 심판을 피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속은 진실한데, 즉 의로운데 겉은 자기 속과 전혀 다르게, 저러고도 의로운 자라 할 수 있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나? 그렇게 여겨지는 그 겉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걸 보고 지금 여기 경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 다시 말해서 의롭고 그 의로움대로
내 삶의 내용과 인격과 성품, 즉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딱 균형을 잡은 것, 이걸 보고 의롭고 경건하다. 그래서 이 경건의 의미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닮은 분위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분위기를 우리의 실제적 언어로 표현하면 조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조심할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 의로움만 가지고 자기 기쁨, 자기 흥분, 자기 열정만 가지고 다 그들대로 이래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습니다. 본의 아니게 주변을 실족해 하는 일들이 많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의로우나 경건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의로움으로 무르익어가고 성숙하게 될 때에 보면은 사람이 절제할 줄 압니다. 무엇을 중심해서 우리가 절제하게 되죠? 이거는 내성적인 성질과 비급한 처신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내 열정은 넘치고 중심은 이렇지만 이것을 표현하는 게 이리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지 아니할까. 그래서 잠언서에 아주 그 우스운 그 잠언이 있죠. 아침에 큰 소리로 인사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요? 저주와 같다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인사 나누고 이럴 때 소곤소곤 하십시오. 소곤소곤, 그죠? 다른 사람들은 혹시 성경을 읽으며 아니면은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혼자 깊이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런 분위기가 될 필요는 없지만은 이럴 때에 내게 의로움이 무르익어 있으면은 바로 이 경건, 절제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나는 기뻐서 하는 거지만은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슬픔이 되어지고 오히려 약을 올리는 것이 되지 아니할까. 그렇게 해서 또는 교회의 분위기, 예배의 분위기에 방해는 되지 아니할까. 이렇게 사리 있게 생각할 줄 아는 것, 이게 cautious, 조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급함이나 내성적인 어떤 그런 처신이 아니고 정말 성숙된 자가 목적을 위하여서 자기의 어떤 감정 조절, 행동의 객관성, 어떤 이런 것을 사려 깊게 챙기면서 처신할 줄 아는 것, 이걸 보고 지금 여기서 시므온에게 적용할 때 경건하여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참 멋있죠, 그죠? 의롭고 경건하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가 진실하다, 내 진심은 그런 게 아니야, 이것으로서 조심상 없고 왈패 같은 우리의 매너를 자꾸 합리화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이해를 자꾸 구하는 그런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한두 번이지 자꾸 그래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는 게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본의 아니게 당신을 만나는 게 힘들어지니까 상대방이 조금 거리를 두니까 그때 당신은 꼭 왕따를 당한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네,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해석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언제나 내 중심이 그렇습니다 라고 해서 자신의 설익은 이 행동이나 어떤 이런 것에 이해를 자꾸 받는데 변명거리로 쓰지 말고 내 중심이 그러하고 진심이 그러하면은 이제 겉모양새도 경건하게 다듬어가는, 절제도 배우고 조심할 줄 아는 것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내 기쁨을 나누는 이 방식이 성숙되어지는 걸 통해서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함께 기쁨을 느끼면서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즉 경건함, 이것에 성숙이 되어져야 됩니다. 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렵고 경건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말로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죠. 왜 기다리겠어요? 이거는 지금 그들의 역사적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특히 포로 시대 이후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메시아가 올 때가 되면은 어떤 여러 징조를 이야기한 것 중에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뭐가 있을 것이라 했습니까?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큰 전쟁.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을 이 사람들이 적어도
페르시아가 헬라에 의해서 망하고 헬라 제국이 로마에 의해서, 다른 말로 해서 헬라 제국이 셀루시드 왕조와 톨레미 왕조로 나누어지면서 이 각축전, 셀루시드 왕조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을 차지했고 톨레미 왕조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을 차지했어요. 처음에는 톨레미 왕조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있는 가나안 땅을 지배했는데 뒤에 가서 셀루시드 왕조가 톨레미 왕조를 물리치고 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게 되면서 셀루시드 왕조가 유대인들의 여호와 신앙을 아주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잘 알려진 얘기 중에 하나가 셀루시드 왕조의 장군이었던 그 안티파네스라고 하는 장군이 성전을 침입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혼자 성전에 걸어 들어가서 제단에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 돼지를 거기서 목을 따고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단에 부은 거예요. 이걸 보고서 당시 그 제사장이었던 힐카누스, 이 사람이 뒤집어졌죠. 그래서 게릴라를 조직해서 저항운동을 했고 그의 셋째 아들 마카비우스가 이 저항운동이 독립전쟁으로 되면서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시대에 약 한 103년 정도 유대가 독립국가로서 존재하게 되는 그 이유였거든요. 이렇게 셀루시드 왕조가 나중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굉장한 핍박을 받죠. 이런 큰 전쟁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쫙쫙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 성경에 대해서 눈이 열려 있지 아니하면 이 시대의 흐름을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시므온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웬만큼 이 큰 전쟁에서 로마 제국에서 쫙 정리가 되는 걸 보면서 메시아가 오는 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위로가 나타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즉 이 큰 전쟁이 지나가면서 이 전쟁 가운데 얼마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폐해져 있고 길을 잃고 있고 낙담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시는 메시아는, 약속대로 오는 메시아는 진정한 위로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불렀어요, 메시아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더라. 시대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입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랬죠.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질 것을 말했죠. 바울이 그랬습니까? 예, 이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뭔가 흥분해서, 그는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 현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자기 열정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위에 계시기 때문에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통찰력이 생기는 겁니다. 때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 사고방식, 즉 성령이 내게 임해 있기 때문에 성령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 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는 나를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게 읽혀지는 거예요. 읽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기도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4단계를 보았지 않습니까? 기도가 달라요. 그죠? 지금 시므온의 기도가 밑에서 나오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게 지금 성령 충만이죠. 지금 이게 시므온이 내가 한 80살까지 살겠구나, 어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더 살아야 되겠다, 덜 살아야 되겠다, 이것보다도 자기가 있으면서 꼭 이루어야 될 일, 내가 더 산다고 하면은 살아있는 그 의미, 꼭 이루어야 될 일,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꼭 이루어지는 주의 일을 보고자 하는 것,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1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하죠. 바울이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원하는 건 뭐였습니까? 지금 죽어 천국에 가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좀 괜찮을 때, 좀 죄 좀 덜 짓고 좀 거룩할 때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런데 뭐가 꼭 마음에 눌리고 사로잡는다고 했습니까?
빌립보에 있는 너희들이 걱정이 되었어. 너희들을 보니 아직까지는 내가 좀 더 옆에 있어야 되겠기에 나는 정말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으나 그러나 너희들을 위하여 좀 더 이 땅에 머물기를 원하노라. 이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한 대로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뭘 할 것이다는 이걸 깨달았다는 그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돈에 집착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부자가 그래 했던 것처럼 창고를 몇 개 지을 때까지 나는 안 죽을 것이라 생각을 했죠.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그 부자는 여기 가서 장사하고 저기 가서 장사하고 그것 때문에 죽는 것에 대해서 자기 날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에 대한 통찰력은 누구도 보증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욕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 집중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 새벽에 봤던 대로 베드로가 예수가 주인인 줄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인생을 통째로 맡길 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 자의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통찰력이.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5장 11절을 봤을 때 어떻게 했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으니라. 삶의 진로가 딱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성령의 충만이 있을 때에, 다른 말로 말해서 내가 성경적 사고방식과 예수가 나의 주인인 것을 알고 그 주인에 순종하는 이 중심, 이 진심을 가지고 내 삶의 뜻을 딱 정하게 될 때에 내가 꼭 이루어야 될 일들에 대한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얼마만큼 살아야 되는지 정리가 됩니다. 열정으로 나타나든 어떻게 나타나든. 그죠? 시몬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사람이 80년 동안 살고 싶다, 100살 동안 살고 싶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그의 생명에 대한 날 계수하는 지혜였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의롭고 경건할 수가 없을 겁니다. 늘 막 이거 좋다 하면 그거 사러 다니고 저거 먹으니까 부스럼 나왔다니 또 그것도 사러 다니고 아니면은 뭐 이리 뭐로 누우면은 뭐 위장에 좋다. 그건 늘 모로 누고 또 어깨 삐딱해지니까 정형외과 또 쫓아내요. 이러다가 백년 세월 다 보내겠죠. 어렵고 경건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어렵고 경건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삶에 있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지혜롭게 자기의 날 계수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아야 된다는 이 열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즉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 자기가 볼 때의 마지막 때를 일컫는 전쟁이 이렇게 지나가고 또 역사를 보니까 셀루시드와 로마가 싸우고 하던 이것도 폼페이가 주전 63년에 들어와서 쫙 예루살렘을 몰락시키고 하는 이 큰 전쟁의 물길들이 차츰차츰 수그러지면서 정체 현상을 싹 이루는 걸 볼 때에 그 통찰력 있는 사람 대충 보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말하는 전쟁이, 무서운 전쟁이 300년을 거치면서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의 위로가 오는데 정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면 좋겠다. 그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면 좋겠다. 그거죠. 그래서 26절에서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게 내용이 뭐였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와 유사한 것이 사도행전 거기서 나오죠.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때에 또는 감옥에 갇혔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두 번을 듣죠.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또 다른 뒤에서는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죠? 자,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거기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지극히 일상적이고 지극히 당연하게 나타나는데 어떤 면에서는 시몬에게 이 통찰력이 없고 성경적 사고방식과 의로움과 경건으로 그의 일상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27절에서 말하는 이 상황을 성령의 감동으로 보지를 못할 겁니다. 그냥 우연으로 보고 재수로 볼 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의 감동의 그 실체가 뭐죠? 지금 시몬과 마리아와 요셉 이 부부가 아기 예수를 안고 들어오는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이걸 지금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하심이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재수가 없습니다. 재수 어떤 이런 걸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집니다.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게 때로 내한테는 굳은 일, 때로는 좋은 것으로 나타나겠으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섭리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 사는 목적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도 더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분명한 통찰력과 어렵고 경건한 자의 소원이 있을 때 성령님이 소원을 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한다고 시편에서 말했잖아요. 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 아기 예수를 거기서 봅니다. 그래서 27절에 여러분 괜찮으시다면은 마침, 성전에 들어감에 마침이라는 거기에 표시를 해놓고 오늘들은 이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이 내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걸 회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재수가 아니에요. 그죠? 제비 뽑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게 이런 일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앞에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죠. 시므온 위에 성령이 머무르고 계셨다. 시므온 위에 성령이 충만하셨다. 시므온에게 성령이 감동하셨다. 그 증거가 뭐냐 이거요.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의 위로인 것을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의 위로인 것을 알고 그를 찬송하고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뭔가 눈이 탁 소위 말해서 투시라고 하는 이게 있어서 아기 예수 속에서 십자가가 보이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만났을 때에 마리아와 요셉, 특별히 마리아와 얘기를 나누었겠죠. 이런 그래서 몇 가지 정황을 들어보면서 시므온이 어렵고 경건한 자이니까 선지서를 꿰뚫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 즉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주어진 그 징조와 조짐들을 훤히 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기 예수의 출생에 관해서 마리아로부터 들을 때에 이가 곧 메시아인 거예요. 단박에 이해를 한 거예요. 큰 별이 뜰 필요도 없고, 그죠? 목자들을 동방박사를 있는데 큰 별이 뜰 필요도 없고 단박 이거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칭송해요. 성령의 충만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는 뭐냐? 성경적 통찰력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성령 충만의 1차적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 일어나는 이거 마침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게 재수나 운명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에서 칭송하고 바로 그 남은 다 일상이고 재수라고 말하는 이게 내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관심인 것을 알기에 바로 그 일상에서 돌베개 하였던 것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가장 근본적인 증거입니다. 근본적인 증거. 그렇기 때문에 이 시몬이 바로 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오매불망 기다렸던 바로 그 이스라엘의 위로,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약속대로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도 위대하시지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두고 지금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둘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하면 찬송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거는 그냥 노래일 뿐이에요. 기독교적 문화와 분위기를 입혀서 하나의 음악 장르를 만들고 내 감정을 카타르시스하는 음악일 뿐이에요.
음악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찬송은 뭐냐? 시나 미술로 조각품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찬송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또는 그분이 하신 일에 그 내용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 앞에서 경외함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그게 음악으로 표현되어지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음악적 찬송입니다. 미술로 표현되어지면 미술로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자랑하고는 그런 찬송이죠. 그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29절에서부터 32절 같이 읽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찬송의 내용입니다. 주제여, 하나님이시죠. 주권, 통치권, 그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것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자신의 임종을 보는 겁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더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를 못 보는 겁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정말 가고 싶은 곳, 그리스도가 계신 천국에 가고 싶은 지 소원대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의 소원이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26절에 나왔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제는 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보았잖아요. 이제 그거 뭡니까? 목적은 다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의 죽음과 임박해 있는 임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안히. 죽음에 대한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이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목적이 완수되었다고 하는 이것을 확인하는 그 자리, exclamation, 감탄사 부호를 꽉 찍는 것과 같은 이 나름대로 자연스러운 감동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위대함. 그죠? 이 죽음이라고는 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생의 삶에 대해서는 내 살아야 될 삶을 다 했음을 완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죽음이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영생을 볼 때는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한 과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평안이, 그런 평안의 조건이 뭐냐? 이루어야 될 목적을 다했을 때에 그때가 평안한 겁니다. 욕심대로 다 채웠을 때가 아니고, 그리 사니까 언제나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불만이고 불평이고 책임 전가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목적 중심으로 살게 될 때에 그 목적이 다했을 때, 그리고 목적을 이루는 바른 길에 있고 균형이 잡혔을 때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저보다 먼저 갈 사람들도 있겠죠. 그때에 임종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서로 비참한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때 구원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때 2015년도 가을 특세했던 이야기해야 되고, 그러지 않도록 하십시다. 예? 위암, 골수암, 그 다음에 또 간암, 그 재발이 되니까 이 급소가 퍼졌단 말이에요. 그 여집사님이 가면서 배도 볼록하고 머리하고 가슴은 한 조목대기만큼 이래 된 거예요. 황다리 끼어간 노란 데다가 기지개를 차고 있고. 그래서 그 양반이 암 말기 그걸 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을 때 교회 봉사를 얼마나 목숨을 걸어놓고 했습니다. 목숨을 걸어놓고 더위 먹어갖고 막 교회 현관에 퍼지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재발이 돼가지고 그래 이제 가서 만나는데 여자 환자니까 이제 마지막 그 임종 다가오니까 막 기저귀 차고 있대 안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목사를 만나겠다고 했어요. 나도 만나자고 했고, 그래 가서 이제 앉아서 이래 했는데 내 눈에 눈물은 흐르지만은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 정 집사님과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병상 침대에서 이래. 집사님 잘 가소. 나도 좀 이따 따라갈 거요. 있는 동안 고생 많았어. 모자라는 목사 만나가지고 재밌게도 봉사할 수 있을 건데 참 괜히 고생만 한 것 같소.
그러나 이분이 황달이 꽉 끼어있는 이 눈으로, 그렇지만 거기서 눈물이 맺히니까 빛이 반짝반짝 나면서, 그렇죠, 저를 보면서 대구 사투리잖아요. 아닙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래 가푼수 몰아주더만 가셨어요. 그래서 침대에 병상에서 물러서서 이래 보니까 이제 막 그 마지막 배설물들하고 이거 이제 막 씻어내고, 그렇게 이제 이 임시적으로 인종 예배를 위해서 염을 하는 정말 한 조막대기라고. 그런데 그게 바울이 말한 육신의 장막이잖아요. 거기에 장막에 거하면서 정 집사님, 그분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볼 때 이거는 결코 초라한 시신이 아니었어요. 초라한 시신이 아니었어요. 멋지고 위대한 작별을 했던 휴게소였습니다. 그래서 덜 떨어진 목사와 정말 목사 이상으로 주를 사랑하며 섬겼던, 그리고 암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죽게로 가는 그 한 위대한 여성도와 작별을 했던 위대한 그 장소, 그게 한 조막 떼기처럼 이렇게 돼 있던 시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임종 때에 그때 막 허둥지둥 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때 원망하고 그러지 않도록, 목사가 그래도 좀 멀쩡할 때 불평할 거 있으면 하고 그래 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교회에 있을 때는 항상 임종할 때, 집사님 우리 믿음의 대화 좀 합시다. 그러면은 유족들이나 주변 분들이 다 비켜줬어요. 천주교수는 이래가지고 같은 치놓고 유언장에 도장 받잖아요. 재산 기증 받느라고. 그래서 천주교가 돈이 많아요. 유산 받아서. 그래서 저는 다 열어놓고 믿음의 대화를 좀 합시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정말 예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지, 그런 대화들을. 그래서 그때 어느 한 이 예수를 아직 시원찮게 믿고 있는 유족 중에 한 분은 그걸 옆에서 이렇게 듣고서는 나중에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임종하는 사람 와가지고 좋은 말 안 해주고 무슨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고 가노. 그죠? 분위기 잡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현장을 보고 있잖아요. 그 과정을 지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거리는 그리스도 곁으로 가는데, 그죠? 그거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그게 종착역이라서 우찌 무치노 일이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이만큼만 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시므온은 지금 육신적으로 볼 때는 늙어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경건한 자이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그걸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면은 성령이 그 위에 머물고 있는 것,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군중심리로 볼 때는 참 저렇게 재미없게 살고, 그리고 재밌는 것도 한 번도 못한 채 늙어져서 그렇게 있는데, 기껏 하는 게 아기 한 명 낳는데 그거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평안히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저 영감님이 왜 저래? 한 번도 재밌게 산 적이 없고 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더만 뭘 평안히 놓고. 사실 이 임종 때 평안을 못 누리는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털어지는데, 이건 나중에 그 뭡니까, 그 입관하기 위해서 염할 때, 제가 때로 이게 참 모진 그 유족들이 있으면은 그 시신 염할 때, 그때는 그 뭡니까, 입관 예배를 거기 염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드렸어요.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인생이 뭔지. 근데 막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은 이 막 때려 부숴도 이게 안 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게 다 편다고 다 부수는 거예요. 그죠? 다 부숴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시므온을 볼 때 저 사람 참 억울하게 죽는 게 억울할 수 있는데 왜 저 사람은 평안하다 그럴까? 그리고 왜 성리자로서 저렇게 자신의 임종이 내다보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이 오히려 평안하다 하면 성리자의 그런 노래를 부를까? 세상이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대답은 우리가 줄 수는 없습니다. 보게는 해주겠지만
그들이 봐야 됩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보여주고 설명해 주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므온과 같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겠고, 이 목적을 성취하는 데 꼭 있어야 될 자원, 성령의 충만하심, 주와 동행함, 그죠?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집중되어진 쏙과 끝이 같은 어렵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만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새벽 기도 올 때 저쪽으로 강변으로 걸어온단 말이에요. 걸어올 때 보면은 운동하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기구들 설치는. 사람들 운동하는 게 전부 다 3인 3색이에요. 근데 특히 이 중년 여성분들이 얼마나 별나게 운동하는지. 근데 거기 보면 남자들의 망신을 시키는 남자분이 한 분이 있어요. 운동하는데 얼마나 별나게 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허리 운동을 하는데 이 정도로 요래 돌리면 이 사람 한 3배로 빨리 돌려요. 또 어떤 데는 가면 막 머리를 왜 자꾸 일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중에 보니 이분이 선임이에요. 선임이에요. 새벽같이 나왔어요. 그렇게 운동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므온은 그런 운동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새벽 기도 다니느라고. 시므온은 지 하고 싶은 대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그 위로가 필요한 동료 이스라엘인들에게 나누어 주느라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했습니다. 한 끼를 먹지 못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오래 100년을 지내니까 그렇게 별나게 이 운동을 하고, 제가 그 시간에 올 때 나와 있어서 그 정도 열심히 운동하면 그 사람은 아마 4시 되기 전에 이미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안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삶의 평안은 가진 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 분명한 목적,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겉과 속이 같은 의롭고 경건함으로 점점 성숙되어져 가는 우리의 삶의 내용. 세 번째, 우리의 진정한 자원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여기는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다 그랬죠. 이게 있을 때에 반드시 평안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암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정집사님, 성리자의 노래였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먼저 갑니다. 그래 정말 가셨어요.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시고 예배 생활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섭리인 것을 깨닫고 믿으며 저들의 삶의 자리, 찬송이 들어져야 할 그 현장인 저들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